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전장 사건 요약과 계시록 시작을 알리는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계시록 사건과 시작과 7별의 비밀과 임금 금축대의 비밀을 저 지금부터 40년, 50년 오래전에 1966년 청계산 산하 막대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현장을 무악산 봉수대에서 바라보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혜 능력 다하여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사람을 약속의 목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배웠사하니 저 또한 이 말씀 주관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계시록 시작과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배워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죄의 말씀을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나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것을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요한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중 터키 지방의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중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그 당시에 환상 중에 보았었는데 오늘날 이 실상이 이루어질 때는 저 청계산 과천에 있는 저 자리에서 실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7별을 들어서 임금 금초대를 하여서 등불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서 오래전에 있었는데 우리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저 또한 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에 인명 지명을 들어서 편지하라는 그 사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에게 편지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나타날 때는 7별로 나타나서 계시록 2, 3장에 편지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성령체에 있는 것은 지금 읽어보는 이 말씀들이 또 나타나 있어요.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척대를 보았답니다. 몸을 돌아보니까 7 금척대가 있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몸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뜨고,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 성령책 때문에 지금 오늘날 그 모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처럼 나타났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미게 비치는 것 같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오른손에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까지 제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계시록은 시작은 계시록 1절 9장에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이 감동하여서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날 저 가천 땅에서 장막 성전에서 새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게 인자. 예수님이 성령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과 방금 읽었던 18절에, 또 계시록 2장 18절에도 하나님 아들이신 해가지고 가라사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나팔 같은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은 배도자 멸망자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 1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대언의 먹자와 7별의 비밀이 이제 그때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 요한을 택하기 전에 말라기 3장 1절에도 길레비 등 그 사자가 나오고,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었고, 이제 계시록 성취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일이 등불 역사와 함께 택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와의 이방에게 사로잡히는 사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그 누가 택하는 거면 예수님이 안수하여서 계시록 1장 17절에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언제 택하는 거는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이방 사단 니고라당에게 사로잡혔을 적에 그 하나님이 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다. 베드한 7 사자에게 회개하라고, 회개. 그래서 베언의 편지 보내라고. 이것은 계시록 2, 3장에서 또 나옵니다. 사망과 엄보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지옥문을 여닫을 수 있는 키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집에 들어갈지 문을 따고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편지의 내용. 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글로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있는 일은 사단과 니고라당의 미혹이 있고 7 금초대 장막에 현실을 이제 편지로 쓰는 거예요. 벗기 때문에. 계적과 싸워서 이기면은 계시록 2, 3장에 조건부 복을 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그래서 7 금초대의 장막의 비밀이 배도의 비밀 7 사자의 장막에서 나타난 겁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좌측에 보고 있는 저 끝에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천에. 그 당시에 오래전에 1966년에 거기에서 유재열, 유인구 그렇게 사람 7, 8명이서 시작되었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천사로부터 하느님부터 음성을 듣고 양육받게 됩니다. 손에 이거 혈관을 잘라서 하느님과 언약도 맺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단인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방의 음식을 먹게 해서 배도하게 해서 장막이 그렇게 역사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 장소가 청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비밀은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7 금초대 장막에 있는 그들도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일을 했던 사람도 비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저도 그 사건의 현장에 오래전에 가봤어요. 지금 이 장소처럼 여기도 산 위인데 그 장소도 청계산 산에 아주 깊은 골짜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는 차도 올라갈 수 없는 거 아주 골짜기예요. 그런데 요만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100일 동안 그것을 양육받았어요. 먹고 자고. 거기는 아무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부인이 거기 밥을 해다 나누면 다리인 데서 그 다리를 넘지 마라 했어요. 그거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배달해주면 거기 밥을 가지고 올라서 밥을 먹고,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경 공부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철학 매부 시간도 있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부자재간에 유재일 씨하고 유인구 씨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해서 그 장막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왕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에 있는 그들이 나중에 배도예요. 배도해서 거기서 한 사람 선택했는 사람이 오늘날에 이긴 자고 새 요한이고 대언의 영이고 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비밀이 비밀.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또 저도 하는 말씀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